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과거의 한계가 아닌 현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TV에서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알듯이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이 죽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냥 제사를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동물 1000마리를 하나님께 바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어떤 소원을 들어줄까 물어봅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 수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재판을 하는데 필요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좋게 여기시고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째 이야기는 오늘 읽은 본문 열왕기사 3장 뿐만 아니라 역대하 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솔로몬의 이야기는 성경에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두 성경의 저자가 솔로몬을 바라보는 관점은 너무나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왕기 저자와 역대기 저자가 쓰여졌던 시대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 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쓴 역사서이고, 역대기는 바벨론에게 비록 멸망했지만 그 바벨론이 우리 바사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성전을 지을 때 쓰였던 것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 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신명기 율법에 대해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신명기 율법에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가 불순종하고 있는가, 순종의 유무에 따라서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는지를 율법의 기준으로 따졌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을 좋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솔로몬이 했던 행동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두 나라로 나누게 한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 3장을 읽으면 저자는 초반부터 솔로몬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일부러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솔로몬이 일부러 애굽의 왕 바로와 혼인 계약을 맺고 바로의 딸을 맞이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것을 신명기 저자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의 여인과 혼인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읽은 본문 열왕기 3장은 열왕기상 11장의 복선입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정확히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결과가 도래되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통해서 또 부정적인 것을 일부러 언급합니다. 여기서 보면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산당은 원어로 보면 산당, 하나의 산당에서 드린 것이 아니라 더 여러 다수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이 우상 숭배했던 그 산당에서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파괴해야 할 그 산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했던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3절에는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여기서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실제로는 이 단어를 보면 복수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산당들에서 솔로몬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또 분향하더라 라는 이 원어적인 뜻은 우상 숭배를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비록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세운 법도를 행하였지만 정확한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열왕기 저자는요 신명기적 율법으로 따졌을 때 솔로몬은 잘못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역대기 저자는 다릅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무너진 그 성전을 재건할 때 쓰여졌던 그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올바른 제사, 올바른 예배 회복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역대하 1장을 보면 솔로몬이 행했던 부정적인 내용은 하나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어떤 흠도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 때부터 준비된 성막과 놋 제단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기에 솔로몬이 온 회중을 이끌고 나아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역대기 저자는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일부러 솔로몬의 꿈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열왕기를 볼 때는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날 이유가 없지만 역대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난 이유가 적나라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꿈에 나타난 솔로몬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이 이런 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인 다윗 왕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라고 일부러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 다윗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럴 수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열왕기 저자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솔로몬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이 열왕기 기록에 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스스로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은 연약한 자라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비추고 있습니다. 솔로몬 스스로도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기 저자와 열왕기 저자가 동시에 볼 때 하나님은 솔로몬이 했던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때 당시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그 솔로몬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입니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솔로몬이 맞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솔로몬도 솔로몬이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과거 앞에 떳떳한 사람이 있습니까? 과거 앞에 보면 떳떳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보고 있으며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3절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그 1000번제를, 그 1000마리의 수많은 동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있어서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도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백성을 진심으로 다스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열왕기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탓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나라가 무너졌지만 지금 현재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과거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절대 완벽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부족한 과거가 있습니다. 제가 2달 전에 우리 청년들과 목사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저의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그 나름대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였지만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청년들에게 더 깊은 말씀의 깊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더 진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얽매여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계기로 삼아서 지금 현재 내가 청년들에게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혹시 지금 내 현재의 삶이 무겁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지금 내 삶이 내 과거에 문제가 있어서 옛날에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가 지은 것이 있어서 스스로 과거에 얽매여서 자책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망과 자책을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향해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째 같은 진심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비록 내 삶의 자리가 부족하고 초라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지라도, 비록 내가 수많은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일지라도,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작은 아이, 연약한 자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습니다. 솔로몬처럼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어린 아이입니다. 저에게 주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엎드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 현재를 낭비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넉넉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큰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크신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